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이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위로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배도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
주의 속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는 주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재림해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인생에 자꾸 꼬이는 이유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원칙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칙은 그 어떤 국가로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신앙의 원칙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면 결국엔 승리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내게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이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만을 늘어놓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 반면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결국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처음 장면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면, 넘겨주신다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랏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고 전합니다. 호르마는 파괴, 멸망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호르마 지역은요, 40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했을 때 패배의 쓴잔을 맛보았던 지역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파괴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백성인 아랏이 파괴된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40여 년 전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 아니었고 40여 년 후에 벌어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막으신 전쟁이에요.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던 거예요.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고 심판하시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당황한 백성들은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뛰어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렸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랏의 왕에게 공격당해서 백성들이 사로잡힌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을 멸하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신앙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 원칙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보십시오. 또다시 백성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전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죠. 그래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테니 허락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죠. 이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짜증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거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따졌어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 하찮다고까지 했어요. 또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이젠 지겹다면서 그래도 애굽에서는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백성들의 수가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그 숫자가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원칙을 지켜요.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또다시 그들은 무너져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의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완악한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쉽게 망각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불평만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쉽게 불평만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산골을 멸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이 내 삶에 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거,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자주 잊어버리고 뭔가 나에게 불편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일삼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으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묵히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관계의 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휩싸여서 계속 그 악의 굴레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참다운 행복의 맛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 집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 긍휼해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성도들이 거하는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초대형을 다녀오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